킨가? 켰어. 시간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하 18도 우리가 그냥 있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게, 좋은 환경을 허락하심으로 영하 18도 아니라 38도라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이렇게 추운 날 바로 서 있을 수 없고, 우리 재주로는 날이 추울 때 몸을 디필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는 이렇게 추운 한파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추위도 보내주시고, 또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옷도 주시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집도 주시고, 몽땅 다 은혜로 우리를 안아서 업어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높은 데 눈을 두지 말고 늘 낮은 곳에 눈을 두고 늘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주대로,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만큼 뛰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늘 삼가 조심해서 마음을 다듬고 말을 좀 절제하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말씀 앞에서 좀 자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서로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하겠습니다. 3장 이 천지간 만물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3장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서영원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은혜로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악교회 모든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날씨도 춥고 이렇게 한데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나은태 목사님께 훌륭한 영적인 능력을 주사 우리 교인들이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열심히 돌봐주셔서 우리 나라의 경제가 부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교인들 행복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주여. 그런 정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지만 더욱더 열심히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악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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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서영원 형제를 전도한 게 한 20년 전입니다. 근데 이제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어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오늘은 로마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367쪽. 367쪽. 히브리서 신약성경 367쪽. 12장. 제가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1장은 이제 믿음장인데 그거를 약간 건너뛰어서 좀 제가 12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두 번 또 살펴봤는데 히브리서는 전부 13장까지 있고 전체적인 주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래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걸 보이니까 죄인이 맞구나 틀림없구나. 내가 아무리 옳은 일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죽는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조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개가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또 개를 낳고, 또 그 강아지가 자라서 개가 돼서 또 새끼를 낳으면 또 강아지를 낳고, 그것처럼 DNA가 그런 거예요.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어떤 유전인자죠? 죄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대제사장으로 또 구원주로 또 왕으로 임금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미 구원하셨어요. Done, but not yet.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구원하셨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럼 언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히브리서에 그걸 믿은 사람이 많아요. 11장에 보면 다윗, 입다, 아브라함, 모세, 뭐 하여간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 태도가 불이 와도 걱정 없고, 물이 와도 걱정 없고, 칼이 와도 걱정 없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니까 안 죽으려고 짐승의 털을 쓰고 유리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짐승처럼. 그러니까 낮에는 못 다니는 거야. 살아야 되니까. 짐승 가죽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걸리면, 잡히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칼로. 근데 칼이 잘 들으면 좀 좋겠는데 돌 같은 칼로 찍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사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칼로 베는 것과 양의 짐승의 탈을 쓰고 유리하는 것과 돌로 치는 것, 이런 거를 이겨낸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앞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쭉 그거를 설명을 하면서 오늘 12장에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차근차근 조목조목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사는 게 그냥 뭐 하루 살고 딱 죽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루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하면 생각하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한 100년 살아야겠다. 지금 100세 시대라니까 오래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가면 가로 걸리고 세로 걸리고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다. 몽땅 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삶을 심플하게 해야 돼요. 저도 요즘에 막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 환경을 정리해야 돼. 주변 정리. 짐을 정리해야 되고 아주 간단하게 살아야 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나,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그 생활 지침을 여기 12장에 조목조목 좀 잘 기록해 놓아 주셨어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실 누군지 분명치 않은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저자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주셨는데 오늘 12장에 보니까 그 성경에 제목이 있죠. 조그맣게 빨간 글씨로 12장에 뭐라고 돼 있죠? 인내를 요구. 네? 인내를 요구. 네, 인내를 요구합니다. 또 주의 징계와 뿌린 피. 네, 주의 징계와 뿌린 피. 또 있어요? 성경에 뭐 이렇게 제목 조그맣게 적어놓은 거?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이. 아멘. 예.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의 뭐예요? 그 다음에 능력의 능력. 그게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 인내가 뭔지 알죠? 예. 고래 힘줄 같은 거예요. 마치 소 그 힘줄 같은 거. 그 인내. 그 인내가 없으면 글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은다. 아멘. 놀랍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말씀에 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화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성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성경 전체는 의로 풀 수 있어요. 의.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의입니다. 의.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의. 그 내용인 의, righteousness, 그 의를 조금 설명을 하면 의의 나라, 의의 말씀, 의의 상급, 의의 심판, 의의 십자가, 의의 길, 의의 하나님, 의의 마음, 의인된 자는 의롭게 살아라. 의의 백성, 의의 삶, 의로운 삶. 의인된 자는 의롭게 살아라. 어떻게 살라고요? 의롭게 살라. 이렇게 풀어질 수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오늘 12장에 보니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놔주셨어요. 이건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 로마서 12장은 이걸 내가 좀 마음에 잘 새겨서 묵상을 늘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앞에 뭐가 쭉 설명이 있어서 이러므로 and then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래. 믿음으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지난번에 저분이 갖다 주신 것 같은데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여러분 이게 팔다리를 자를 때 칼로 한번 딱 자르면 좀 덜 아플 거예요. 근데 톱으로 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땡길 때 피나고 밀 때 피나고. 그게 언제까지? 잘라질 때까지. 그런 톱으로 켜는 그런 인내도 겪어댔다라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런 걸 받았다 이거. 예수님 믿고 살으려고. 그러므로 12장 1절 첫 단어가 그걸 쭉 설명한 다음에 이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그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둘러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또 그 길을 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라. 인내해라. 인내해서 너희 영혼을 얻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응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증인들이 있으니 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게 뭐예요? 죄. 그 다음에 나오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가 있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한 2000년 갖고 있으면 좀 가벼워질까요? 죄. 더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열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경주하며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유명한 말씀에 이거 요절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뭐가 다 으그러져요. 뭐 다리도 부러지고 눈도 빠지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제일 문제가 생기는 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어그러졌다. 그럼 이걸 온전케 한다. 그럼 뭐가 온전케 하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여러 가지 형태로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건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된 인간으로 오신 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아주 치욕스러운 거죠. 그 대통령 했던 분 있잖아요. 대통령, 그분을 가장 모멸감을 주는 게 죽이는 게 모멸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가장 모멸감을 주는 게 가족들을 그분 눈앞에서 죽이는 게 모멸감 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했던 사람을 이등병으로 강등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이등병으로 강등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죄인이 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처럼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게 없죠. 근데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신부로 맞이하려고. 우리 사모님께서는 아직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로 구별되어 있지만, 천국에 가면 남자도 천국 가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또 여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 아들입니다. 거기는 성별이 구별이 없어요. 남녀로 있는 거는 이 땅에서 자손을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고, 천국 가면 다 하나님의 자녀, 다 하나님의 아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 아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물론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은 상관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신부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십자가 죽는 거, 이런 거 뭐 상관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하다라는 그 당위성을 그 다음에 쭉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게 은혜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걸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부활시켜서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복종시키신 다음에 하늘로 높이 들어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우셔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셨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너무 힘들면 믿음을 버릴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아유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걸 생각하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불충하고 싶을 때, 좀 게을러지고 싶을 때, 나태하고 싶을 때, 뭔가 하나님을 좀 외면하고 싶을 때,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를 생각하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아유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죽으셨지 않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좀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게 2절에도 있고,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됐냐면 12장 2절에는 바라보라. 또 12장 3절에는 생각하라. 또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대항하라는 거예요. 죄가 왔을 때 이건 넘어가자. 요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내가 약하니까 넘어가자 그냥. 근데 그러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죄 짓자 누가 그럴 때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죄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너 다 잊어버렸잖아. 뭘 잊어버렸나? 말씀을 잊어버렸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일러스되 내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너 뭐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 아들아. 더 이상 뭐 어떻게 불러주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아 그러면 끝난 거지. 우리도 자식들이 있잖아요. 아들아 그러면 끝난 거예요 거기서. 예.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없는 게 내 딸아, 내 아들아, 아이고 내 새끼 그거잖아요. 내 아들아 중개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너 왜 이랬어? 네가 누군데? 네 신분이 뭔데? 왜 이렇게 죄를 졌어? 너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 예수님 바라보라 그랬잖아. 예수님 생각하라 그랬잖아. 왜 안 했어? 이렇게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유를 설명해 놓으셨어요.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더하는 거예요. 중화가편이란 말도 있어요. 잘 달리는 말은 사실은 때리면 안 되는 게 정성이에요. 잘 달리니까. 그런데 더 잘 달리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 주마가편이 성도들에게 딱 맞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시련, 징계, 환란, 징계, 시련, 징계 계속 오는 거예요. 이럴 때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베드로전서에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낙심치 말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니까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거는 네가 잘못해서도 맞을 수 있지만 바로 하라고, 똑바로 가라고. 아슈레이. 아슈레이가 복인데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게 복이에요. 마치 팽이가 자꾸 채찍에 맞으면 더 잘 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큰 시험이 왔을 때 해필 이게 왜 나한테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만 그걸 하라는 거예요. 뭐 될까 할 것 같으면 뭐 저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는데 채찍질 하시는 이유가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자, 우리가 다 자녀가 있을진데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는 거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망하는 걸 바라는 부모가 있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의도 터지고 막 부러지고 깨지고 터지고 이러는 걸 원하는 부모가 있냐고요.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터질세라, 요걸 호호하하 이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무 위하기만 하면 곁길로 갈까봐, 버릇 없어질까봐, 타락할까봐, 게을러질까봐, 죄질까봐, 지옥 갈까봐 우리에게 채찍질도 하시고 징계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저를 보세요. 요즘에 다니면 여자애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요. 이상하게 이렇게 많이 피더라, 남자보다. 그것도 버스 내리는 딱 5m도 안 돼요. 그거 한 블럭 그 사이 골목에서 한 2, 3m 될 거예요. 그 잔디 있는데. 그 골목이 요만한데 지나가면 담배를 쭉 피더라고.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배 피는 건 좋은데 길은 막지 마라. 담배 피는 건 좋은데 꽁초도 다 먹어라. 왜 꽁초는 길어버리냐? 돈 주고 산 건데 아까운데 다 먹어버리지. 그리고 제가 가요. 그러면 그러고 그 다음날 보면 또 있고 또 있고. 갈 때마다 꽁초가 술 먹이.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페이북에다 올리고. 그런데 제가 그 정도만 하고 가지, 너 이 새끼 왜 담배를 피고 말이야 여기다 버리고 막 때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유가 하나예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자식이 그랬다 그러면 그건 뭐 진짜
아주 손목을 끊어버리죠. 우리가 나하고 상관없는 자식들은 그게 설사 잘못된다 그래도 그냥 마음만 아플 뿐이지 가서 고쳐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식은, 내 새끼는 잘못되면 가서 막 따고라도 때리고 막 발로 차고라도 바로 고치려고. 이게 잘 돼야 되니까. 사람인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시는 거예요. 더. 그 마음이 더 하시다. 왜냐면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이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건 우리 실력이고, 하나님 그분 입장에선 라은테라는 이 인간 하나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죽이신 게 하나님이. 죄인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들어진 피조물 때문에 이 만드신 분이 죽으셨다니까요. 또 만드셔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는데 더 좋은 거 왜 안 주시겠냐? 더 좋은 거 주신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징계. 잘못 가면 아슈레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삐뚤어 가면 똑바로 가라고 툭툭툭. 이게 올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에게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다 받는다는 거죠. 아들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군대에서도 그래요. 군대에서도 다른 데다가 축구에서 꼴등하는 건 뭐 상관 안 해요. 근데 우리 대대가, 우리 중대가, 우리 포대가 나가서 졌다. 차라리 운동장에서 다리 부러지는 게 더 편해. 운동장에서 머리가 깨지는 게 더 편하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한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죽이셨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라고, 바로 하라고. 그거 올 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올 때.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부모가 없는 아들이라는 거죠. 부모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라는 거죠. 남의 자식에게는 징계도 안 하고 상속도 안 합니다. 뭐 줄 것도 없어요. 받을 것도 없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으신 육체, 부정모혈로 낳으신 부모에게도 그분이 나를 때리시면 내가 맞고 고침을 하잖아요. 고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우리 큰아버지가 만드신 쇠로 된 거 있어요. 큰아버지가 철공소에 계셨는데 쇠집게 그걸로 막 두들겨 맞았어요. 국민학교 때.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걸 맞아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맞아도. 다리가 부러져도 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청개구리. 산 그러면 물 그러면 불 이러고 아예 그냥.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저는 뭐 새끼는 청개구리 대가리만 삶아 먹고 살았다고. 근데 그게 제가 나이 먹고 살면 살수록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와서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이제 뭐 너무 늦었죠. 바로 하려고 그래도 그 청개구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했다. 선생님도 많이 때려요. 저도 중학교 때 여기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여기 계시지만 엄청 맞았어요. 하여간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그분도 지금 우리 교회 모시고 오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는데 오창선 선생님 기회가 되면 모시려고. 하여간 엄청 맞았어요. 1시간 내내 맞았으니까. 그렇게 징계하였거든. 공경했는데 징계받아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모든 영, 살아있는 영,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저희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육체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아버지는 우리를 잠시 말 안 듣는다고 때렸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유익은 이 한글로 간단하게 우리의 유익 써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금생과 내생의 유익 있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그 삶을 위하여 제가 영생하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생합니다. 영원토록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다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요. 극락.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요. 저 가스불 저 안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뭐 한 1억 년 살다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지옥은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는 무조건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말씀대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11절 무릇 징계가 잠시 당하는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게 영생이에요. 의의 평강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여간 몽땅 통틀어서 말한다고 하면 영생이에요. 영생. 희락, 자비, 양선, 화평 뭐 전부 다 통틀어서 하면 영생이에요. 천국 가면 그게 다 있으니까. 온유, 충성, 절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손이 피곤합니다. 손이. 이 팔다리가 피곤해 사실은.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팔다리가 피곤하다고. 근육이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의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주는 자를 위하여 어지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발이 길이 평탄하면 잘 걸을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 지금 무릎이 아프신데 허리도 아프시고 허리가 아프셔서 무릎도 아프신 거지만 길이 울퉁불퉁하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탄한 길은 아슈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슈레이. 이게 뭐냐면 고든 길, 쭉 뻗은 길.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그러셔요. 복이라 그러셔요. 복. 네. 바라크도 물론 복이지만 아슈레이가 복이에요. 똑바로 난 길, 평탄한 길. 그 길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길을 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12장 1절에 엄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라? 12장 1절 벗어버려라. 또 마지막에 경주를 어떻게 해라? 경주해라. 제가 어릴 때부터 쓰던 말이 있어요. 성공의 비결은 목표의 불변이다. 제가 중1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제 수첩에다가 학교에서 준 학생 수첩 거기다 적어놓은 게 있어요. 2배의 인생을 살자. 그리고 또 그 밑에다가 성공의 비결은 목표의 불변이다. 그걸 지금까지 똑바로 가는 길로 경주하려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해라? 바라보자.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또 3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Thinking. You must be thinking to Jesus Christ.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대항해라. 죄와 싸우라. 또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을 잊었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권면의 말씀이 뭐죠? 생각하라, 바라보라, 싸워라.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5절의 마지막에 꾸지람을 받을 때 어떻게 해라?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을 해? 낙심하지 마라. 힘을 내라. 이유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 아, 내가 무슨 문제를 딱 받았는데 막 낙심이 올라 그랬는데 낙심이 오지 않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시는데 왜 징계하신다?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왜 때리시겠나? 나한테 왜 징계하시겠나? 아, 나를 징계하시는 거 보니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징계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뭐라 그래요? 징계는 다 맞는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다. 8절에. 아, 징계가 없는 사람은 저건 부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고아구나, 고아. 나는 징계를 받는 거 보니까 누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우리를 나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7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9절입니다.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더욱 복종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청개구리 대가리만 먹고 삶은 사람처럼 반대로 가지 말고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순종과 복종. 뭐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살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 순종은 내가 응해서 하는 거고, 네. 복종은 어떠한 물리적 힘 이런 거로 인해서 어쩔 수 제가 없이. 재광이 엄마 볼 때마다 많이 놀래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지금 권재광이 그 집안은 재광이 엄마의 그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 때문에 뻗혀 나갈지 몰라요. 재광이 아빠 보면 이거 벌써 풍지박산 났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100% 정답입니다. 순종은 내가 즐거움으로 하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나는 하기 싫어도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하는 거예요. 에이 하면서. 자,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어요. 문제가. 저를 보세요. 문제가 닥쳤을 때 하기 싫어. 뭘로 나가면 되죠? 하기 싫을 때 뭘로 나가요? 복종. 하고 싶을 땐 순종. 어려운 문제가 있어. 하기 싫어. 복종. 어려운 문제가 있어. 하기 좋아. 순종. 무슨 문제가 오든지 순종, 복종, 순종, 복종.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엔진이 BMW 엔진입니다. 그 BMW 엔진 중에서도 오토바이 엔진, 그 박스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엔진이 수평 대항형이에요.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엔진이. 이게 굉장히 좋은 엔진입니다. 또 일본에서 나온 차 스바루, 그 스포츠카인데 4휠 드라이브, 그것도 엔진이 수평 대항형이에요. 효율이 가장 좋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박스 엔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순종, 복종. 뭐가 좀 불편해? 복종. 달어. 순종. 불편해. 복종. 순종, 복종, 순종, 복종, 순종, 복종. 박스 엔진. 권투 선수잖아요. 순종, 복종, 순종, 복종.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못 이길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올 때 순종, 무슨 문제가 올 때 복종.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워라. 대항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를 주실 때 어떻게 해라? 참고 기뻐 받아라. 징계가 올 때 어떻게 기뻐 받겠어요? 그때 복종. 복종. 순종 복종.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분이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신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1936년생이십니다. 창광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은퇴하셨어요. 이제 아직도 건강하셔요. 지금도 막 날아다니셔서 하늘. 순종 복종.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문제가 당할 때 와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게 아니라 순종 복종.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발을 순종 복종으로 우리의 발을 평탄하게 가기 위한 그 길을, 아슈레이 똑바른 길을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삶의 행동 지침으로 아주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거 설명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해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읽은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버려라.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졌나, 얼마나 죄를 졌나. 그 죄와 싸웠나? 안 싸웠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치 말라.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니까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순종과 복종으로 잘 승리해라. 이겨라. 그래야 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여기서 유익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영생, eternal life. You must be obey to Jesus Christ. Then you must be get the eternal life. 네가 반드시 주님의 순종하면, 복종하면 너는 반드시 영생을 갖겠다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아까 찾아봤죠?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서 저는 다리,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섬기는데 기분 좋으면 섬기고 기분 나쁘면 집어치우고 이러는 거예요. 성질나면 가서 한잔하고 기분 좋으면 찬송 부르고 흥얼대고 이러지 말고 이제는 철이들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0살에 가까웠으니까 내일 모레면 100살이니까 50을 넘은 100살이나 90을 넘은 100살이나 다 뭐 같은 거예요. 100살 안 되긴 마찬가지니까 이제는 좀 하나님 말씀이 뭔지 잘 살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 영생을 평탄케 하고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 말씀에 소상하게 일러놓으셨는데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담아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요구하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없습니다.